고마워요. 기독교적인 문화의 틀에 기대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아모스서 6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했죠, 그죠? 장으로도 벌써 이제 오늘까지 하면 4장이 끝나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주씩 쭉쭉쭉쭉 이렇게, 웬만하면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아카데믹한 부분들은 설명 안 하고 넘어가지만 그래도 한 절 한 절씩 꼬박꼬박 읽으려고, 같이 읽고 설명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중간에 빠지는 분이 있으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꼭 얘기해 주시, 뭐 이렇게 요청하면 설교 mp3를 드리겠다 그랬는데 여전히 아무도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mp3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어디 한번 여러분 아모스 설교가 끝나는 날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잘 기대해 봅시다. 자,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오늘 본문인 4장 13절까지를 우리는 하나의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처음 3번 했던 설교가요, 하나의 단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오늘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단락 구분이요, 제가 이해하는 이 단락 구분도요, 모두 반드시라고 할 그런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냥 제가 읽기 좋게 나눈 구문입니다. 하지만 네 생각이잖아 이건 아니고요,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거의 거기서 거기니까요. 조금 더 공신력을 드릴까요?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렇게 나누고 저도 동의해서 똑같이 이렇게 나눕니다. 그저 설교라는 형식상 한 번에 우리가 너무 많은 말씀 본문을 하면 좀 어려우니까 한 번의 설교에 얼마만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고려하면서 제가 나눌 뿐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아모스서 전체를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한 번에 읽어내는 게 가장 맞는 독법이겠죠. 실제로 예언서의 특징상요, 그 내용상이나 문체상으로 정확하게 한 단락을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락이라고 나눠드린 거는 여러분의 이해와 정리를 돕기 위해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설교의 편의상 구분했던 2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단락의 첫 부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3장부터 이 단락의 첫 부분은요, 아모스가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권위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으로 시작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이런 형태를 강조하면서 아모스가 결국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가 지금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신탁받은 말씀을 자기도 마치 어쩔 수 없이 전할 수밖에 없는 것 마냥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했었던 것들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요, 다시 한번 아모스의 입을 통해 그들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질책들이 이어졌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느 부류들을 이렇게 타겟팅으로 해서 얘기했다고요? 귀족? 이런 표현은 잘 안 썼는데 암소? 그런 것만 생각나죠? 암소라고 비유하면서, 바산의 암소라고 비유하면서 재미난 표현이죠. 쉽게 얘기하면 사회 권력층의 부패와 의롭지 못한 행위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고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오늘 마지막 읽은 본문은요, 바로 이 문맥들에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사회 권력층을 향한 신랄한 비판, 그 두려운 분위기를 이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제가 이왕이면 성경책으로 봅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없으신 분만 주보로, 로연이 없으신 분만 주보로, 그쵸, 꺼내면 되죠. 우리 로연이 꺼낼 때까지 기다려줄까요? 이런 게 공동체죠. 진짜 뭐 계속 뒤에서 얘기해봐. 다 들려요 앞에서. 자, 기다림 너무 지겨우니까 먼저 읽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 번만 더 읽어볼 겁니다. 한 번 더 읽을 건데 좀 집중해서 여러분 그 속도를 읽으면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문맥을 파악할 만큼의 언어 능력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은.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집중해서 천천히 무슨 말인지 기억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베델과 길갈이라는 도시 이름은요 모두 종교적인 키워드를 가진 지역입니다. 지난 시간에 베델은 설명했었죠, 그죠? 이 구절 4절 5절까지의 말씀도요 참 오해를 많이 하시는 구절입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4절 5절을 잘못 읽으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강단에서 잘못된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참 많이 왔습니다. 당장 인터넷만 뒤져봐도 4절 5절 쳐보면요 잘못된 설교들의 동영상들이 쏟아질 정도입니다. 이 구절을 가리켜서 어떻게 잘못 읽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봐도요 전혀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농담처럼 맨날 하는 얘기지만 진담이에요. 그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국어 읽기가 안 되는 겁니다. 국어 읽기가. 성경책 읽기가 안 되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장소도요 지금 어디입니까? 베델과 길갈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대로 어떤 곳이라 그랬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갈라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꾸 내려갈까봐 어떻게 했다고요?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여기서 제사하면 된다. 라고 했던 그곳입니다. 길갈도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길갈 여러분 아시죠?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잘 모르세요? 뭐 본문 그래요. 본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요. 길갈도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종교적인 키워드를 가진 지역이 역시 길갈입니다. 간단하게 이 길갈도요. 베델과 똑같이 우상 숭배 혹은 잘 들어보세요. 무언가 잘못되어진, 무언가 변질된, 무언가 틀어진 야훼 신앙의 중심지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베델과 길갈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봐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이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디로 가라 그래요? 베델과 길갈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요. 부정적인 시각은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베델에 가서 범죄를 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벌써 이 구절의 성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4절 5절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4절 5절 말씀을 통해 너희가 베델에 가서 예배 잘 드리고 길갈에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수은제와 낙헌제를 기뻐 드려라 라고 권면하는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4절 5절은 그죠 비꼬는 말입니다. 여러분. 응? 다 이런 거죠. 이 비꼬는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라는 느낌이에요. 너네 어디 한번 해봐라 라는 느낌으로 읽으시면 4절 5절은 딱 정확합니다. 수은제와 낙헌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수은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감사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5개의 흔히 얘기하는 제사가 있죠. 그죠? 5개 제사 다 기억하시나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 5대 제사라고 얘기하는데 수은제는요. 이 5개의 제사에 속하는 제사가 아니라 이 중에 화목제 있잖아요. 화목제. 화목제에 드리는 감사 제물을 수은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로 독립된 제사가 아니라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의 차원에서 제사가 또 구분되는 게 수은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낙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헌제는요. 자원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은제는 감사제물로 화목제를 드리는 거, 낙헌제는 자원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무슨 차이냐면요. 그냥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길게 설명하지 맙시다. 제가 요새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불필요한 거 줄입시다. 그냥 제사를 드린다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 5절은. 잘 들어보세요. 너희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어디 한번 아침마다 제물을 바쳐보고 3일마다 11조 바쳐보고. 여러분 대단하죠? 11조를 3일마다 한대요. 아까 뒤에서 농담 삼아 말씀 읽으면서 성범이라 이런 얘기 했는데 3일마다 11조를 드리면 한 달 30일이라고 치면 10일 10조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제가 했더니 성범이가 되게 한심하다는 듯이 저에게 3일에 한 번씩 드리니 11조를 드렸겠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바보네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니네 지금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어디 한번 아침마다 제사 드려보고 3일마다 11조 드려보고 수은제물, 낙헌제물 어디 한번 드려봐라. 너네 이거 좋아하잖아. 너네 제사하는 거 좋아하잖아. 어디 한번 해봐라. 하지만 그렇게 베델에서 하는, 길갈에서 하는 너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나의 뜻에 합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범죄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비꼬고 있는 게 바로 4절과 5절의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우리 한 번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 문맥으로 읽어볼게요.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11절. 내가 분명히 성경책 보고 보라 하는데 왜 다 주보를 들고 있는 거야? 습관이야? 필기하려고? 성경책으로 읽고 주보 필기해요. 필기하지 마, 주보에. 다음 주부터 내가 없애버릴 거야. 포스트잇 가져와서 성경책에 필기해요. 그리고 검사 맡아. 자,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은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4절 5절에 조롱이 담긴 말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은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익숙한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익숙한 말로 그죠?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그들 가운데 내리셨던 징벌의 역사들에 대해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있어서요, 궁극적인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심판은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상실하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을 상실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땅과 백성, 즉 아브라함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심판 이전에 여러 가지 징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런 경고를 듣지 않은 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나라다운 이스라엘을 만들어가지 않았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고 있는 아모스서에 아모스가 선포하는 대로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되죠? 없어지게 되고 백성들은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읽었던 이 6절에서 11절의 부분은요, 이미 그들에게 증표로서 보이셨던 징벌들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우선 6절을 보면요, 양식을 떨어지게 해서 굶주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를 깨끗하게 하셨대요. 이 느낌 오시죠? 뭘 먹어야 이가 더러워지죠, 그죠? 먹을 게 없어서 너무 굶주리니까 이가 깨끗하다라는, 재미없어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좀 공대생들이 많다 보니까 문학적인 감성이 떨어지네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억지로라도 와 해야지. 뭘 와야 하지 마. 자,
양식이 떨어져서 굶게 됐는데 먹을 게 그 정도로 없어가지고 이가 깨끗할 정도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굶주림. 두 번째, 7절에서 8절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뭄입니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게 해서 어떤 성읍은 비가 내리고 어떤 곳은 내리지 않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 성읍으로 물을 구하러 다니지만 찾아가서도 만족스럽게 물을 마시지 못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물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방학 때 제가 특강했었죠. 여러 시리즈를 했는데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결국에는 재미없는 성경 이야기가 됐는데 나쁜 놈들. 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특강에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추수하기 석 달 전, 다시 말해서 오순절, 그죠? 오순절 석 달을 기다리는, 오메르 개수한다 그랬죠, 제가. 오메르를 따진다. 오메르 하나, 오메르 둘 해서 50일까지 따져서 오순절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물이 얼마나 중요하고 바람이 바뀌는 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 그들이 농사와 과실나무의 수확이 어떻게 되는지가 결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떻게 됐다고요? 비를 멈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그때도 설명했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재앙으로 표현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슬이 떨어지는 것과 투탑이에요. 거의 이슬이 떨어지는 것과 두 번째가 이겁니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가 그치는 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재밌는 성경 이야기? 다행입니다. 예. 어쨌든요, 이 가뭄에 대한 이야기를 7절에서 8절에 하고 있는 거죠. 아마 6절에서 언급한 굶주림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겠죠. 그죠? 세 번째는 9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그리고 팥중이 재앙으로 징벌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깐부기, 팥중이, 이게 뭐지?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메뚜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중요하지 않죠, 우리에게. 깐부기는 뭐 더듬이가 더 길고 뭐 이게 여치냐 느치냐 황충이냐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메뚜기과. 근데 구분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동산과 포도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어버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 거 없이 굶주리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재앙입니다. 7절, 8절에서는, 6절에서는요, 이제 곡식의 굶주림을 얘기했지만, 9절, 방금 봤던 9절에서는요, 과실도 역시 재앙의 대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먹을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린 이런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10절은 네 번째 재앙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네 번째는? 전염병. 전염병을 보내고 전쟁을 겪게 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진영에 악취가 나게. 우리 진영이는 악취가 나지 않죠. 하하, 미안해요. 이상하네, 오늘. 이상한 개그를 자꾸 하려고 하네. 자,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돌게 해서 악취가 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 걸려 죽고 전쟁을 통해 죽게 되는 이야기. 이게 네 번째 재앙입니다. 11절은 마지막 다섯 번째 징벌을 얘기하는데요. 그들의 성읍을 무너뜨리신 이야기입니다. 뭐처럼? 구약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뜨리셨고,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서, 그들은 지금 아모스의 선포를 듣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마치 불타고 있는 장작더미에서 불이 막 타고 있어요. 거기서 나무 조각 하나를 팍 꺼냈어요. 어떤 느낌인가 또? 겨우 건져낸 거죠. 그죠? 타다가. 그런 거예요. 너희는 지금 그 재앙 속에서 겨우 불에 타고 있는 장작더미에서 겨우 끄집어낸 그 나무 조각처럼 너희는 겨우 구출을 받았다. 라는 뉘앙스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징벌이에요. 이 다섯 가지 징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내리셨다는 겁니다. 아모스 시대 이전에 이 다섯 가지의 징벌들이 다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 재앙들을 아모스가 왜 다시 언급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굶주려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요.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않았고요. 가뭄이 와도 그랬습니다. 나무와 실과를 메뚜기들이 다 쓸어가 버려도 그들은 회개할 줄 몰랐고요. 전염병이 와도, 그리고 전쟁과 노략에
사람들이 죽고 재물을 빼앗겨도 그게 하나님의 징벌인 줄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도시가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요, 여전히 그것이 그들의 죄된 삶을 돌이키시기 위해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징벌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6절, 8절, 9절, 10절, 11절 모두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성읍들이 다 파괴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멸망하는 와중에 불타고 있는 장작더미에 나무 조각 빼듯이 너희를 겨우 그렇게 살려놨지만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동안 그렇게 많은 경고와 징벌을 통해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이렇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모스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대로 이제까지의 그냥 징표로서의 징벌과는 다른 그들의 나라가 완전하게 망하게 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종적인 그 심판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요, 두렵고 떨림으로 만군의 여호와. 무슨 모티브? 만군의 여호와. 어떤 모티브입니까, 여러분? 군대, 전쟁의 모티브죠. 그 만군의 여호와, 말 그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대면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빨리 끝났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 과정이 단순하게 일회성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돌이키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아모스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아모스의 입으로부터 확정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나 많은 사인이 있는데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아니, 혹시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징벌의 뜻이구나 라는 걸 몰랐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명확한 상황들이 이렇게나 많았는데 그들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함께 나눴던 설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3장 초반의 이야기로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상황과 말씀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보다 말씀을 더 우선으로 하자라는 메시지로 함께 나누었던 거 기억하시죠? 혹여나 오늘 말씀을 보시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런 징벌의 상황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상황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그것이 틀렸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때마침 닥쳐지는 그 상황들보다 말씀이 우리가 더 우선해서 붙잡고 나갈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요, 우리가 착각하기에 좋은 때마침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한 번이냐 아니면 여러 번 했느냐, 여러 번 반복됐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황 자체를요, 우리의 삶에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출애굽하는 그 시기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시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를 말씀하시며 복과 저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지 못한 경우에는 너희에게 이러한 저주가 임할 거다라고 이미 경고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여진 그 상황들은요, 모두 이 말씀에 근거한 재앙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아침에 집에서 문을 나오다가 문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나? 이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재앙은요, 이 재앙의 사건들은요,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처럼, 경고처럼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실제로 실현하신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재앙들은요, 명백한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주어진 징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요, 그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가지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또한 단순하게 이런 상황적인 확신함 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 선지자들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선지자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요, 이미 과거의 역사로 주어져 있는 이 5개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선지자들은 그 가운데 활동하며 하나님의 뜻과 아모스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여전히 북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선포했을 겁니다. 단순하게 상황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되어진 약속된 경고의 상황과 여전히 그 시대 가운데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이 모든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당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징벌하고 계시구나 라고 깨달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 지점에서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그럼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그런 상황들과 계속해서 옆에서 외쳐대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정말로 모두 거짓말처럼 들렸을까요? 어쩌면요,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도 오히려 그렇게 알았을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나눴던 것처럼요, 상황에 요동하기 쉬운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에게, 우리나라에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닥치게 되면요, 당연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적인 맥락에서 저주가 이미 경고되었고 그 저주가 우리나라에 실현되는 걸 보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징벌로 파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몰라서 돌이키지 않은 게 아니라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임을 깨닫고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요, 지금 그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의의를 이루는 삶, 그 사회와 문명을 만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붙잡고 살지 않고요, 여전히 이방 나라들처럼 그 세상의 욕심에 붙잡힌 가치관과 세계관을 똑같이 추종하며 계속 살았다는 겁니다. 욕심과 폭력으로 얼룩진 가나안과 애굽과 같은 세계관을 가진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붙잡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그들이 결코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도대체 뭐 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알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을 내리시는구나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대체 뭘 한 겁니까?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해봐요,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까. 재앙 내리려면 내려봐요. 우리 막 다 죽이려면 죽여봐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여러분, 이런 강심장들일까요? 아니면, 혹시 그들은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지만, 결국 지금, 아모스 시대는 어떤 시대요? 결국 나라가 번성하고,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그냥저냥 또 괜찮아졌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래서 지금 또다시 아모스가 이제는 그런 징벌이 아니라 완전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렇게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수차례 행하셨던 징벌들을 푸념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6절에서 11절과 그 앞에 4절에서 5절 말씀이 함께 단락을 이루고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재앙 속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할 테면 해보세요, 그런 강심장이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그들은요, 다른 무언가에 기대고 있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그들이 뭔가 비빌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거듭되는 징벌과 재앙에도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누그러뜨릴 해결책이 그들 나름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 모든 징벌의 재앙들을 극복해내고 지금 이 시대에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나타난 아모스의 거짓말 같아 보이는 외침보다 여전히 그들이 해결책으로서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바로 4절에서 5절 말씀이 그들이 의지했던 그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 당시의 제사입니다.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3일에 한 번씩이나 11조를 드리고 수은제와 낙헌제를 꼬박꼬박 드리는 바로 그 종교 형식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라고 말했고요, 하나님을 위하는 제물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고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결국 스스로의 욕심을 충족받기를 원하는 그 썩어빠진 종교 형식입니다. 그들은요, 그 종교 형식을 의지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우상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통해 그 우상에게 무언가를 제공함으로 그 진노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 야훼,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야훼를 말 그대로 다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신랄하게 그들을 비꼬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래, 어디 베델에 가봐, 길갈에 가서 해봐. 너네 그런 거 좋아하잖아. 제사 드리는 거 좋아하지,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지.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기뻐하나 한번 해봐. 백날 해봐라. 내가 내 심판 거두어드리나 봐라. 꼬집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종교적인 형식을 갖춘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삶을 돌이키고 또 살아가는 모습이 그 속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결단하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 내용이 이 형식적인 제사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형식적으로 제물을 잡고 바치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기도문을 읊조리면서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자신을 위한 것들을 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꿈꾸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것들을 무너지지 않고 이 사회와 권력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상들에게 하듯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형식으로 대답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그들이 그 형식적인 부분들을 붙잡고 생각하기를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이거면 됐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저 종교적인 형식만 지킨다면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틀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가치를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지 않아도, 내가 그저 종교적인 형식만 지킨다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가운데 제물을 드리고 수은제야 낙헌제를 드리고 11조 하고 제물을 바친다면, 매일 아침마다 꼬박꼬박 나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들은요, 그 종교적인 습관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왜 심판받아야 돼? 아모스의 말이 진짜처럼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단순히 아모스에만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 한 명 더 있죠? 누구예요? 에이, 너무하다. 그쵸, 호세아 선지자죠. 호세아 선지자도 거듭거듭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의 화려한 형식으로 드리는 제사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거 다 때려치워버려. 그리고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것보다 뭐 하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드리는 제물 다 필요 없고 제사 다 필요 없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라고 외치고 있는 게 바로 호세아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이 그 당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두려웠겠죠. 그런 재앙들이 계속 닥쳐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 생각했을 겁니다. 심판에 대해 떠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사장 나라답게 그들이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었는데요. 많은 선지자들이 결국에 외쳤던 메시지도 바로 그거였는데 그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고 누리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을 그들은 결국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이 붙잡았던 건요, 종교적인 형식이라는 껍데기였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듯이 내용,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뜻을 붙잡고 살겠다는 신뢰의 내용은 전혀 없이 그저 껍데기 형식에만 몰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잠깐 찾아온 나라의 번영 속에서 마치 그 종교적인 껍데기가 정답이었던 것 마냥 그렇게 껍데기뿐인 제사를 여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자신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 아모스는 오늘 신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너희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요, 그 많은 제사들을 꼬박꼬박 드렸다고 생각하고 괜찮지라고 생각하며 아모스를 오히려 거짓말장에 취급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모스의 입을 통해 오히려 너희들의 제사가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제사를 그렇게 많이 지키고 드렸어도요, 결국 이제까지의 제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최종적인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문명과 사회를 그들이 만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죄 때문에 어그러져 버린 그 폭력과 착취의 세계관을 본받아서 그것들로부터 떠나오라라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뒤로 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본받아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삶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은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화려함, 웅장함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쩌면요, 아모스의 이런 접근은요, 오늘날 우리들, 아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의 기준을요, 어떤 종교적인 형식으로 규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하는 듯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그렇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은 할 수 없지. 여러분 이 정도까지 되죠. 그래서 흔히 말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일주일 동안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라고 표현하는 것도요. 솔직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요. 잘못하면 우리의 삶의 결과로 뭔가 규정되어지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세계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의 문제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의 차원입니다. 그 삶의 방향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종교적인 형식은요, 그 안에 포함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실 분은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배는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 안에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예배만 놓고 생각해 볼까요? 단순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좀 그냥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단순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요, 그가 믿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구원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물론 예배의 개념이 단순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소위 얘기하는 공적 예배라고 규정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삶에서의 예배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 삶 속에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에서의 예배. 이것들을 뛰어넘는 예배의 성경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제가 특강하면서 여러분에게 전달했던 것 같은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산이 되고 물이 되는 것처럼. 이거 설명했던 기억 납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는 거, 이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거. 사람이 사람 되는 게 뭡니까? 사람의 존재론적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이야기들 했지만 결국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회와 문명을 이루어가는 그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함입니다. 예배는 훨씬 큰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배든 삶의 차원이든 공적 예배의 차원이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예배라는 거 혹은 다른 종교적인 습관, 재밌는 거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요즘에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요, 자기 한때 교회에 다녔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꼭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세요? 들어봤어요? 나도 한때 새벽 기도도 되게 열심히 했다. 이게 거의 다 그래요. 새벽 기도까지 나갈 정도로 열심히 믿었지만 안 나간다라는 도식이에요. 이게. 새벽 기도 안 하면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새벽 기도가 왜 만들어진지, 나중에 얘기하죠. 어쨌든 그런 종교적인 습관들, 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의도를 항상. 제가 지금 새벽 기도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한다고 의기양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로워진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안 한다고 죄책감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서 멀어진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종교적인 습관 내지는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오늘 바로 설교 제목입니다. 기독교적인 문화의 틀. 이 종교적인 습관들이나 소위 얘기하는 기독교적인 문화의 범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 이것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는 그 삶의 양식이나 세계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 역전의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기준이요, 무조건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의 틀로만 규정돼 버리는 게 문제인 겁니다. 가장 단순하게 예배로 말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냐 하나,
안 하냐? 이게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잣대가 된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가지는 깊은 함의도 깨닫지 못한 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한마디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그저 주일 예배 꼬박꼬박 나오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요, 부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꿈꾸기보다 마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진리지만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는 말씀 읽고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다음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들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요. 여러분, 정말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믿음이라는 말의 깊이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겹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구원에 대한 온전한 총체적인 이해를 성경을 통해 발견하신다면요, 절대로 그런 신앙의 패러다임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위 그렇게 삶과 구원이 분리된 채로 나는 어찌됐든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성경 구절, 우리 유명한 로마서 말씀, 그런 것들 가져와가지고 이 말씀, 난 믿어요. 나 이제 예수 믿어요. 내 죄 사함 받았네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서 삶과 구원이 분리된 채로 나는 그냥 고백했으니까 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요, 영적인 구원이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요, 우리가 영적인 차원이 구원받아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차원에서도 구원은 하나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총체적인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총체적인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일 수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요,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의로운 존재가 된다. 이걸 뭐라고 하죠? 네 글자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 말이 뭡니까? 이신칭의를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용어의 가벼운 사용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죠.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한국 기독교가 얘기하는 믿음의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어 됐어요.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셨네? 나 거듭났어요. 나 이제 좋은 데 가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요,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대로 자기 욕심을 쫓아 폭력과 착취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어그러진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실현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며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나 봉사하는데 헌금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을요, 기독교적인 문화의 틀 안에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내에서 형성되어 온 기독교 문화로 정립된 그런 개념들이 바로 이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말 그대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조금이라도 알았다면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라고 불리는 책은요,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신칭의 누가 얘기했다고 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많이 얘기하고 돼 있죠. 바울이 강조한 건 이신칭의가 아니라요, 바울 서신 전부를 봐야죠. 바울은 항상
그 믿으면 의롭게 이른다라는 부분과 행위적인 실천적인 부분을 항상 동등하게 배열해서 서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로마서 1장부터 8장이 성경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식의 성경 공부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뭐 복음의 기초를 알려준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쓰여진 성경책 보면요, 다 여기입니다. 포인트는 다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량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 틀렸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분명히 그 성량의 은혜로 하나님께 갑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다는 말이.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이 그렇게 편협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열매를 얘기합니다. 실천을 얘기합니다. 왜요? 어떤 한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이 사람이 도대체 세상의 욕심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가를 볼 수 있는 건요, 누군가의 마음은요, 다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로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열매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예배만 잘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예배도 잘 참석 안 하시죠. 농담으로 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찔리라고 한 얘기예요. 예배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만 잘 참석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교적인 문화의 틀 안에서 충실하게 이것저것 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그분들을 보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치 그것만이 진리인 양,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양 착각하고, 그렇게나 오히려 열정이 있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보다 더 열정 있어요. 더 열심히 있어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걸 보면요, 오히려 더 안타까운. 열정은 엄청나시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교회 안에서만 이해합니다.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 선교지 가서 교회를 세우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 물론 맞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찬양 인도하면, 아, 그럼 저는 짱이네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영광 제일 올려드리네요, 여기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기독교적인 문화의 틀 안에서 교묘하게 스스로 괜찮다고 속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던져봐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온전한 이 공적 예배가, 혹은 교회 공동체 내에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들이 오히려 이렇게 우리의 어떤 수단으로 얼룩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어디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배, 헌신, 섬김 마음껏 해봐라.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가 되시는가? 이것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확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증명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참된 의가 실현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고 방향입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도 교회에서만 그런 척, 아니 그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그래도 내가 가끔 큐티도 하는데, 우리 청년한테는 좀 안 어울리는 말인가요? 큐티 안 하시잖아요. 반성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농담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가끔 그래 내가 기도도 하는데 그래도 내가 막 살지 않고 기독교적인 문화의 범주 안에서 생각하니까 내가 범죄를 하는 건 아니잖아. 살인을 했나 내가 도둑질을 했나 괜찮겠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보는 삶으로 온전하게 서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종교적인 형식들은 안 하고는 못 빼길 일들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의 틀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혹여나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보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 역시 이 본문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죠? 복음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잖아요. 좋은 말 있잖아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오셨던 말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요,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기대서 여전히 자기들의 욕심대로만 살아갔던 이 사람들을,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비꼬다시피 냉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디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아무리 해봐라, 결과는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꼭 돌아봐야 할 겁니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비록 매일 실수하고 유혹돼서 눈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한 그 삶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돌아봐야 할 겁니다. 혹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적인 문화의 틀에 기대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나의 사실은요, 하나님과 뜻과 멀어져서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데 기독교적인 문화의 틀 안에서 마치 그런 것처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처럼 스스로를 세뇌하며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며 그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